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7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충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남북으로, 우리가 남북으로 갈려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나라도 남북으로 갈려진 상태에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베가라는 왕과 아람 왕 두 사람이 합작을 해 동맹을 맺고 유대 나라 제9대 임금 아하스 왕을 쳐들여 오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성경에 보니까 그 발이 사시나무 뜰들 떨어뜨렸다. 그래서 너무 겁이 나니까 저 아시리아 나라에 있는 거기에서 군사 원조를 좀 받으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너 아들과 빨리 가서 아하스를 만날 장소를, 미팅할 장소를 마련하라. 거기에서 겁먹지 말라고 좀 이야기를 전해라. 그 성경 내용에 보니까 우리 옛날에 부엌에 나무를 떼서 밥을 해먹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럴 때 불을 뗄 때 그걸 부지깽이 나무 자루를 하나 넣어 자꾸 이렇게 불을 휘졌습니다. 그와 같이 부지깽이가 불에 타다가 꺼져서 연기가 날 그런 정도의 실력밖에 안 되니까 너무 겁먹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준 말이 오늘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이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는데 여기는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말의 번역은 너희에게 나와 있지만 그 라켐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라켐이란 말은 너희 남자에게 보여준다고. 남자란 말을 잘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전체 내용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라,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겠다. 첫째는 처녀가 임신한다. 여기는 연결되어 있어 그냥 번역을 해놨지만 그리고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원문에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를 주는가? 처녀가 임신하는 걸 보여주겠고, 두 번째는 그 아들 하나를 놓겠다. 그 임신한 여자가 아들 하나를 놓겠다. 바로 이 아들 하나라는 말, 벤이란 말인데 히브리어에는 관사, 정관사밖에 이제 부정관사라는 것이 없습니다. 부정관사가 안 붙으면, 정관사가 안 붙으면 부정관사가 돼요. 한 아들, 여기는 아들이라고 했지만 한 아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아들을 낳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아이를 낳으니까 세 번째는 뭘 얘기했냐면 그 아이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이렇게 부르짖을 것이다. 그 말이 무엇이? 임마누엘이. 임이란 말은 영어로 with라. 마누란 말은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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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다음에 엘이란 말은 하나님입니다. 이 세 단어가 모인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설교를 할 내용은 요 요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진리가 어마어마한 방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방대한 기록 내용 중에 요약한 내용이 바로 오늘 예배 시간에 늘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바로 성경 66을 줄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자세히 뜯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천지창조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어간에 있는 모든 내용을 내가 세상을 어떻게 다루겠다. 성부, 성자, 성령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인류를 구원해내겠다는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 어떻게 해서 앞으로 다룰 것이며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그 내용을 줄인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이 더 복잡하다 그러면 성경 전체 안에서 두 글자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오늘 오시는 겁니다. 예수란 말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 구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남자가 낳습니까? 여자가 낳습니까? 우리나라의 1600년도에 조선시대 때 유명한 정치가요, 또 문학가인 송강정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하시면 이 몸이 사라지랴. 뭐요? 남자가 놓는다는 것이죠. 남자가 아기를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 성경에도 남자가 낳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여자가 난 몸에서 난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에, 창조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사람에게 넣어줘서 아담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었다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마취시킨 것이죠. 아프지 않게. 그리고 그 갈비뼈를 뽑아내어서 여자를 만들었다. 갈비뼈를 뽑아냈다는 것은 아담의 세포를 뜯어내어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좀 더 상세히 이야기를 하려면 2006년도에 줄기세포라는 말이 아주 유행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서울대학교 교수, 축산학교 교수가 뭐 줄기세포를 이야기하면 오늘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이해하면 이것을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시간 관계상 그 이야기는 다 못한다 할지라도 세포 하나를 뜯어내어서 여자를 만들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우리가 한번 다시 첫째 아담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둘째 아담 예수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만들어내는가? 그것이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어디에서 무슨 구절을 꺼내서라도 찾아보면 무엇을 향해서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라는 두 글자에 향해서 전부 됩니다. 뭐 모세 이야기, 전쟁 이야기, 뭐 홍해 이야기, 뭐 어떤 이야기로 끄집어내도
예수라는 이 두 글자를 향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그리를 향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포 하나를 끄집어내서 첫째 아담을 만든 것이,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자기 몸을 찢고 자기 피를 다 쏟아내고, 둘째 아담 예수는 바로 오늘 성탄절에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부릅니다. 너 에덴 동산 중앙으로 좀 나오라. 그 중앙에 아담과 헤아가 나왔어요. 나와서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른 것은 네가 이 좋은 과일 네가 따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따먹어라. 그러나 중앙에 있는 저 생명과 나무가 하나 있고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뭘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다가 무엇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마음 속에다 집어넣어 씨를 뿌리는 겁니다. 무슨 씨를 뿌리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첫째,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요 지식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그 감성을 줍니다. 요 두 가지가 형성이 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의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정의를 우리 속에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 반드시 죽는다는 이 사실을 아담 마음속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랬더니 이 하와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문과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을 대적할 마음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왜 이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리고 난 뒤에 선악과 밑을 지나 왔다 갔다 자꾸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보니까 보니까 진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긴 거야. 하와가 이것을 따먹습니다. 따먹고 난 뒤에 무엇이 묻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지정의를 거기서 빼내버리고 사탄이 가지고 준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가르침의 지식, 그 다음에 감정, 어떻게 해도 의지, 사탄의 것을 가서 딱 하와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이것을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줍니다. 이에 관해서 체인지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사탄이 갖다 준 것을 여기다 갖다 심어보니까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적사해버렸습니다. 뭐가 적사해버리냐? 하나님께서 생기를 보여줘 생명을 만들었던,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속에 심었던 그 생명을 순간에 없애버려요. 인간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희가 여기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은 태어나면서 그 순간부터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사탄이 심어준 그 씨가 우리 마음속에 와 있기 때문에 공동묘지를 향해 가는 겁니다. 한 끼를 먹으면 한 끼 먹은 그 분량만큼 공동묘지가 가까운, 10년을 살면 10년 사는 그만큼 나는 공동묘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83세가 되었으니 83년을 살았지만 이제 얼마 남았지? 뚜렷한 사실입니다. 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손주들 저것들 언제까지 내가 볼 것인가?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를 향해 가는가? 공동묘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탄의 씨가 우리 몸속에 뿌려진 것입니다. 자, 이 아담과 하와가 다시 창세기 4장에 보면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면 동침하여,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다는 말은 이제 이 씨를 뿌리겠다는 것이죠. 아담의 씨를 하와의 몸속에 넣어서 이 씨를, 죄와 사망의 씨를 이 지구상에 다시 퍼뜨린다는 그 내용입니다. 자, 동침을 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아벨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죽음과 죄와 사망 이 두 가지 씨를 받았기 때문에 이 씨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가인은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자기 동생을 죽였잖아요. 아벨은 죽음을 맛보잖아요. 이 결계와 이제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만에 하나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아벨도 죽을 일이 없죠. 영원히 우리 사는 존재가 사람이 되었는데, 아벨은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가인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결과를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가인의 이야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가인은 하여튼 일가를 이루고 에녹 성에 가서 일가를 이루고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 일락을 즐기는 기구를 만들어서 날마다 일락을 즐기고, 또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 무기를 만들어내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시금 아담과 하와는 130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인구가 많이 퍼졌겠지요. 130살이 되어서 다시 성경에는 뭐라고 하나, 동침을 하니, 씨를 또 퍼뜨리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셋을 낳게 되었죠. 셋을 낳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해 셋 이후에는 뭐 영원한 천국이 있을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역시 아담의 씨는 죄와 사망의 씨를 뿌리게 되었습니다. 왜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고나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불렀더라는데, 이 이야기도 상세하게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넘어가겠네요. 이건 특별한 또 이야기가 거리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할랄렐을 낳고, 마할랄렐이 야렛을 낳고, 야렛이 에녹을 낳고, 에녹을 하늘날 올라갔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이야기도 별다르게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고, 노아가 500세가 되었을 때 함과 셈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자, 함과 셈과 야벳을 놓고 나니까 대충 신학자들이 정확하게 날짜, 제가 이번에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저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1650년 정도 됐다. 아담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한 1650년 정도 돼. 정확한 날짜는 제가 제 계산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이 1650년이 지나는 동안엔 지구에 어마어마한 인구가 탄생하죠. 어느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오늘날 지구의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면 약 80억 정도 된다고 그러죠. 이 인구 정도는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지구의 인구가 22억이라고 교과서에서 배웠거든요. 지금 70년 어간에 80억 가까이 인구가 되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퍼진 것 같지. 그 당시에 숫자가 꽉 찼는데,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했다. 서로 좋아서 결혼을 했다. 뭘 퍼뜨렸습니까? 아담의 씨를 퍼뜨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탄식한다. 내가 사람을 만든 걸 탄식한다 하시면서 이 인류를 물로서 멸망시켜야 되겠다 하고 홍노아 홍수 시대가 바로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아담의 씨든지 셋셋의 씨든지 모조리 다 물로 심판했습니다.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 이번에는 좀 새로운 인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음 10대를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이 10대를 한번 좀 잘해보겠다고 했지만 역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 시계 틀리죠? 저 시계 안 되지. 시간이 5분 남았어.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하면 전하기를 하고 이 인간은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부터 14대, 그 다음에 다윗부터 14대, 그 다음에 바벨론을 포로 잡히고 난 이에 14대 성경이 기록되어 그 다음에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예수가 태어났는데 결과적으로 다 뭐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 율법을 줘서 한번 생명을 건져보겠다고 했으나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다 지나고 인류는 아담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둘째 아담 예수가 와야만 이것이 해결이 되는데 오늘 바로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가 와야만 우리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처음 사람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십자가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그 믿음이 회복된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아니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인류가 구원을 할 수가 없는데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나 대신 져서 죄를 해결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새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한번 다시 이 징조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실 이 징조가 있었어요.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은 예수 보낸 지난 징조로서 시작해 징조로서 끝나. 그 중에 하나를 찾아본다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생명과 나무 이야기는 그 어느 때도 4,000년 인류를 만들어 놓고 4,000년 이후에 비로소 숨겨졌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주었습니다. 그 기록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의 주이사 반드시 속히 되리라 그 종들에게 보시고 그 천사 요한을 보내서 지시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킨 자가 복이니 때가 가까움이라. 첫째 1절에 있는 말씀이 계시란 말이 나옵니다. 계시는 뭐냐? 비밀이란 말이에요. 계자는 10개자, 가르칠 계자, 그 다음에 인도할 계자입니다. 한자로. 시는 볼시자, 가르칠 시자, 그 다음에 알시자, 그래 시자 게시판이라고 쓸 때는 알시자 쓰잖아요. 시. 하나님께서 이 숨겼던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고 가르치고 알려서 천국을 인도해 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첫째 원문의 내용을 보면 아포칼립스의 예수 그리스도 엔 에도켄 아우토 호데오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이 숨겨놨던 비밀을 누구에게 주느냐? 자기 안에 있는 말씀 예수에게 이 권한을 준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있던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의 비밀을 누구? 예수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바로 이 모든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내용이 오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에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지만 결론은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책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란 말은 우리말로 번역은 세계라, 족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이야기는 비블로스라는 말은 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문 성경에는 책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왔다가 한 권의 책을 쓰고 갑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어떤 죄를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살아왔으니까 다 점잖하고 참 신사같이 숙력 살고 있지만 우리 속에는 아담의 후예는 모든 죄가 우리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이 우리 몸속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이 죄를 지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거만한 죄든지 이거만한 죄든지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될 수, 천국 가는 건 깨끗한 상태에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비밀을, 이 책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책을 하나님이 이 땅에 지구를 완전히 없애고 영원한 세상을 마실 때 심판을 한다. 그것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서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생명책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하지만 생명책에 가보면 내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생명책에 내 이름을 발견해야 될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에 섰는데 책들이 우리가 사람이 와서 심판을 받으니까 책들이 펴져 있고, 복수적인 많은 책들, 무덤에서 일어난 자기가 기록했던 무덤에서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책을 가지고 나옵니다. 일평생 동안 자기 각자가 가지고 있던 책에 기록하는 것들을 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단수인 책 한 권이 있어요. 거기 보면 책들이 펴지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 한 권의 책이 단수로 돼요. 그 책들을 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곧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예수가 내 속, 제2의 아담이 내 속에서 탄생했으므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람들은 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 죄를 자기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들어가 버렸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어. 내가 예수 속에 들어가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왔으니 심판이 있지 않습니다. 내 대신 이미 내 태어나면서부터 내 죽는 날까지 모든 잘못들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주님이 해결하시,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해결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심판이 없습니다. 생명책에 우리가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걸로 가지고 우리는 생명책에 예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